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도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이시고 주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그 말씀과 뜻을 어기고 살아온 이 강팍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과 같이 함께 깨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서울시민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신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7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벌써 6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에 확실한 새벽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오랫동안 지치고 힘든 하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직장들과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원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길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같이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62장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이어지는 63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과 심판이 같이 오는데 63장은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돔이 나오는데 에돔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자비를 베풀었던 에서의 후손 에돔 민족을 말합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에서가 이스라엘의 친족이고 또 야곱의 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자기의 땅과 몫을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 정치사나 문화사에도 마찬가지인데 한국하고 일본이 티격태격하는 것이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 데 있는 나라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는 다투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에돔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늘 방해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에돔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이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기회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유명한 에돔 국경지대에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으면 됩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 이런 표현로 봐서는 왕이나 장군과 같이 앞서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에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오는데 누구냐? 그는 나이니 하나님이 내다. 내가 지금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심판을 행하고 오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역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의 시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시행은 심판이 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바른 자 같으냐. 보스라는 포도농사로 유명한 곳이라서 포도를 추수할 때는 우리가 이제 포도가 조그만하면
저도 어릴 때 집에서 포도주 담는 걸 봤는 것 같은데 포도즙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삶기도 하고 또 포도를 이렇게 알을 따서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그런데 포도가 양이 많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통에 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죠? 사람이 발을 씻고 발로 밟고 또 큰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다가 이제 포도를 탁 재어서 밟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것은 그 포도즙 틀에 넣고 바른 자가 옷이 붉을 수밖에 없죠. 왜? 포도즙이 튀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즙을 밟아서 그 포도주의 붉은 빛이 옷에 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틈을 밟았는데 이게 지금 에돔을 심판하는 것이 마치 포도주를 밟아서 그 즙이 나오게 한 것처럼 그래서 그 피가 묻은 것처럼 포도주 즙이 묻은 것이 마치 피가 묻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한 모습을 상징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이렇게 참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굉장히 이렇게 냉정합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있어서도 굉장히 냉정하죠. 그냥 조금 뭐 도와주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가서 싸우자. 힘 있는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고 힘 있는 유럽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군사 대국 중에 속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중일 3국이 아주 강한 나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러시아하고 싸우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하고 가만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아무도 잘못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라도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상대가 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 괴롭힐 때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혼자 가셔서 애굽을 박살내신 것과 같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고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하나님도 분해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그 의인법적인 표현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감정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이제 개나리 진달래가 말 활짝 피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마치 진달래가 노래하는 것 같고 개나리가 기뻐하는 것 같다. 뭐 개나리가 뭐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치 우리처럼 그런 감정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하나님 분해하신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가 있는데도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 복수하시니까 그 피가 튀어서 묻은 것처럼 포도주가 묻은 것처럼 피가 튀어서 묻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실력이 없거나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면서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또 이번에 교단적으로 한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그래도 새벽에 잘 안 나오던 분들이 젊은 시절에 기도하던 것을 추억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구속할 것이고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아무도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나 혼자라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미디안이나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백성들이 그냥 말없이 당하기만 하고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딱 한 사람, 삼손, 기드온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한 사람이 떨치고 일어납니다. 그럼 그 삼손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을 물리쳐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그냥 그저 마음은 뭐 안 좋고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순환주간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한 분 메시아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그러면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분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므로 천하 만민이 다 범죄한다고 해도 하나님 혼자 심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포도를 바른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원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는 날과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제 화자가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방에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은 것. 예수 믿겠다 해서 믿어야죠.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 보내주겠다 하고 안 보내준다. 보내주겠다고 안 보내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면 약속의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세례 받을 때 내가 하나님 믿겠다. 예수와 함께 죽고 세상에 살겠다. 직분 받을 때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종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같이 가다가 못 가니까 안고 가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하고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소풍을 가는데 애가 가다가 처음엔 잘 가다가 조금 가면 이제 힘들어서 안 가려고 떼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고 가든지 업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길을 갈 때 안아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한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잘못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 해서 뭐 근본이 다르거나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적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대적처럼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적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살인도 하고 다윗도 간통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책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지금 제단에 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에돔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은 게 있다는 거 아닙니다.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가축이 이제 풀을 떠들어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가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골짜기에 있는 것을 가죠. 하루 종일 잘 먹고 배가 부르면 이제는 쉬러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입니다. 15절 이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말은 우리도 배신하고 우리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이제 나는 같이 죽는다는 거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는 망하겠구나, 내게 큰일 났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망하겠네요. 이렇게 나가다는 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인생의 이 마음이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무슨 꼭 고집을 부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바로는 계속해서 완고하고 강팍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됩니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이제 지금 이 기자는 마지막에 시편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켜 주시길 바랍니다. 완고한 대로 그냥 이렇게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게 못 고쳐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 뭐 고쳐달라 해. 그러면서 예수님 뭐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해주시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근데 아버지 자기 믿음이 없어. 믿으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할 마음도 안 생겨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계십시오. 이게 지금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란 것도 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 좋은 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냥 두면 우리는 고집대로 주의 길을 떠나서 방탕한 당자처럼 그렇게 하고 맙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를 돌이켜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게 이제 마지막 기도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위하사오니. 이건 지금 에돔과 대적들이 한 걸 말하죠. 우리 형편이 지금 형편도 완전히 망했는데 우리의 심령조차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진짜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이 우리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에돔이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한 나라였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고 하나님 백성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에돔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아무도 그 에돔을 징계하거나 에돔을 심판해서 정의를 시행한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혼자라도 한다고 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이 홀로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참 두렵구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도 마음에 고집이 세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지 않았는가? 큰일 났구나. 하나님 전에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진짜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그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전파하고 마지막에는 나도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교회가 되살아남을 믿고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남은 자들이 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와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새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고신교회가 예배와 교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 말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기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전북노회와 제주노회, 충청동부노회와 충청서부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새벽을 깨우는 삶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며 주께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서울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어제 관관대로 우리 정배임 권사님 내일 새벽에 발인 예배 있습니다. 오늘까지 문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부산 동부산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또 현장에 올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와서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